10월 31일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로윈에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월 31일이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다시 오직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 하반기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주 동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10월 31일 그 날을 우리가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논제라는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보겠다는 어떤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대학의 관행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토론거리가 생기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을 어떤 벽에 갖다 걸었는데, 이렇게 성당 앞에 걸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생각하여 95개조 논제라는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그 내용의 그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강하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루터가 걸었던 원래 글의 의미는 95개조 논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루터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밑에 연옥이 있는데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대부분 간다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모든 것들을 다 형벌을 받아야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연옥과 면죄부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속죄파리를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연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돈을 얼마 내면 부모님이 고생을 안 하셔도 된다.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면죄부를 구입하면 최대 몇 년까지 이렇게 감형이 되느냐, 192만 202년 270일까지, 며칠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략 200만 년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연옥에서 살아야 되는 10,000년, 20,000년부터 시작해서 100만 년, 200만 년까지 깎아줄 수 있다라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특별 면죄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면죄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폭탄 세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자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건물을 짓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래서 특별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면죄부만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전혀 무죄한 상태,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거짓 위안, 실제로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에서 거짓 위안을 받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이상한 일을 해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면죄부를 팔고 사고 교회에 가면 또 성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면죄부를 여러분 사십시오. 죄가 없어집니다. 강단에서 외치고 밖에서 외치고 사람들도 아무 의심 없이 면죄부를 구입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소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졌을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시에 성경을 몰랐어요.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제들 뿐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막 발달했는데 보급화되지 않을 때여서 이 구텐베르크도 성경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제들도 성경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자기도 가르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알 리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부자가 성경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해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마저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도대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인가 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마틴 루터는 엄청나게 다르구나, 왜 이렇게 성경과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게 다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파는가, 왜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굉장한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세 천년의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주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웠던 것입니까? 말씀, 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집단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중세 유럽을 어둠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렇다면 율법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율법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책을 몰랐던 거예요. 존재를. 있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숨겨진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까?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고 18살에 이 성전 수리를 명하는데, 성전 수리를 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니까 이 성전이 회파되어 있어요. 고쳐야 되겠는데 고치기 시작합니다. 고치다 보니까 갑자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은 왜 사라져 버렸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왜 회파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악했지만 그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문제는 므낫세 왕에게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도합 57년을 악하게 통치하면서 성전은 회파되고 율법책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버젓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상당히 우상 숭배에 진심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진심이었느냐?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태워서 드립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무려 55년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워낙 악하게 남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율법책이 관심이 없어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므낫세가 훼손할 것을 염려해서 숨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이 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왕도 기준을 못 찾아요. 대제사장도 어떤 게 기준인지를 몰라요. 백성들도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기준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기준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기의 암흑기처럼 요시야 왕이 살았던 시대도 그 선왕들 때문에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벌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생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선왕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요시야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으킨 거예요. 왕이 일으킨 것 같지만 왕이 한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랐던 것뿐이에요. 정말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터의 고백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나 황제가 가할 수 없는 타격을 교황 제도에 가하여 그것을 크게 약화시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말씀이 다 하셨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왕이 할 수 없는 일, 황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루터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냥 감정에 의해서 좀 후회하고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껴서 행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잠깐 반짝 자란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했지만, 열심을 다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일으킨 것은 인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신본주의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루터와 비교해 볼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비교적 쉬웠겠죠. 왜냐하면 요시아 왕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이 말을 하면 백성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말단 수도사예요. 그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직급이 매우 낮은 사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부터 루터는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가 했던 말, 그가 쓴 글 다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 글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의 사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루터가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그때 루터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루터와 이 로마 교회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느냐? 결국 요약하면 권위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루터의 대적들,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두 파가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었느냐? 첫째 파는 교황파입니다. 교황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교황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는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에 있는 두 번째 파는 공의회파입니다. 다수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교황이 권위가 있고 공의회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 개인은 조용히 해라. 말단 수도사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루터의 입을 닫아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다른 의견을 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황도 아니고 공의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루터는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떤 주장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황이 말해도 못 믿겠다. 나는 공의회가 말해도 못 믿겠다. 나는 성경이 나를 납득시켜야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에크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는데 에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무장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교황이나 성경 없는 공의회보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보름스 제국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철회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유명한 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오류와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나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와 명확한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붙들 것이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러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결코 달리 행할 수 없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실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글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쳤고 이 오직 성경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을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하기가 있어요. 성경에다가 자꾸 더하는 거예요. 외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경도 중요하지만 외경보다 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전통이에요. 교회가 전통을 말하면 그것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전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오직 성경을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아야 한다. 교회는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 뒤에 무엇을 주장하느냐? 1800년도에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흠이 있지만 교황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면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다 진실하며 그 말에는 하나도 오류가 없고 교황의 말은 다 맞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또 무엇을 주장합니까? 마리아의 무죄 탄생설, 마리아 승천설, 연옥설, 면죄부. 여러분 요즘에도 면죄부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처럼 극적으로 팔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면죄부가 있습니다. 명칭만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통입니다. 성경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전통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것들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황이 새로 뽑히면 또 전통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교황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로운 전통이 되어서 성경 말씀에 전통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누구나 이야기해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로마 가톨릭도 이야기하고 이단도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성경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오직이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개신교 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고 이단들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의 온갖 이단 그 교리들을 섞어가지고 성경을 버무려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성경을 말하는 교회와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되며 이단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꼭 오직을 붙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붙든 게 오직이에요. 이 오직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무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직 성경과 오로지 성경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오직 성경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오로지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은 성경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성경 말고 다른 책은 절대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 말고 다른 책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과학도 쓸데없고 철학도 쓸데없고 다 쓸모없고 오로지 성경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본다, 정죄합니다. 아니,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쓸데없는 드라마를 보냐, 그렇게 영화를 보냐,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 참고할 수 있죠. 과학도 참고할 수 있고 철학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섞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극단적인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오하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책들도 유익해요. 그러나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다른 책들도 유익해요. 그러나 그러한 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연인에게 고백하는데 1의 고백이 있고 2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난 당신뿐이야. 당신밖에 없어. 자, 두 번째입니다. 난 당신도 좋아. 자, 여러분, 1번이 좋으십니까? 2번이 좋으십니까? 네, 2번으로 말하면 결혼 안 하죠. 당신도 꽤 괜찮아. 당신 정도면 뭐 데리고 살 수는 있겠어. 그냥 당신 없어도 살 수는 있지. 다른 사람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말겠어요? 안 해야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죠. 당신밖에 없어. 난 대안이 없어. 당신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은요 100%예요. 섞지 않아요. 99%도 아니고 95%도 아닙니다. 50%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99%라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오직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며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루터가 밖에 막 돌아다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루터가 뭐 했느냐?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번역하는데 얼마나 몰두했냐면 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때 당시의 성경은 그냥 이 라틴어 성경이 항상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는데 4개월 만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4개월 만에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일에 엄청나게 몰두해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구약 성경을 꾸준히 번역해서 1534년에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판 성경이 출판되게 됩니다. 루터가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굳건하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루터의 소원이었고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영향력은 틴데일이라는 사람에게도 흘러갔는데요, 요즘에도 틴데일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하면 뺏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화형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16세기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서 있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이 오직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성경을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직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오냐, 이 종교개혁과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이 계몽주의가 오는 거예요. 점점 이 르네상스와 함께 계몽주의가 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엄청나게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신이 돼요. 하나님은 못 믿어도 이성은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성주의예요.
이성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성으로 재단하는 것을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납득해야만 나는 믿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성주의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성주의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감성주의가 옵니다. 낭만주의가 와요. 그러면서 이성보다는 내가 감정,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허락하면 믿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이러한 감정주의 신앙,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절대주의, 절대권위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 나도 맞고 너도 맞고 A도 맞고 B도 맞고 1도 진리고 2도 진리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말하면 코웃음을 치죠. 뭐 그런 고문서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옛날 문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오류투성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을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경을 외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을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죽는가?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되 오직 성경, 100% 하나님의 말씀만 무오하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맞겠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해도요,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해도 그 목사님이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잘못 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말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분이 말해도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믿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면 저의 이야기를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계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언한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확실하고 명확한 계시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는 게 늘 사탄이에요. 사탄은 늘 이걸 깨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요. 권위를 깨요. 목사의 권위를 깨뜨립니다. 성경의 권위를 깨뜨려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새로워 보이는 어떤 것, 뭔가 신박해 보이는 것을 주면서 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엄청 새롭지? 그렇다니까 너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권위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오늘날도 뭘 하느냐? 성경 66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마치 다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믿으실 때 오직 성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직 성경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면서도 말씀을 잘 읽거나 연구하거나 외우거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친 것이 오직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타협해버립니다. 마케팅과 타협하고 심리학과 타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흠이 없고 그 말씀만 오류가 없으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자꾸만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이성을 내세우고 감정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며 개인의 기호를 높이고 주님, 전통을 높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오직 성경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 중생된 이성으로, 중생된 감정으로, 중생된 경험으로, 중생된 전통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때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을 무너뜨립니다. 90%만 갖게 하든 80%만 갖게 하든 자꾸만 타협하게 하고 자꾸만 섞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오직 성경 100% 하나님의 말씀만 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탄과 세상은 자꾸만 권위를 무너뜨리고 각자 사람을 높이며 혹은 교황을 높이며 혹은 이성, 감정, 전통, 경험을 높이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때 오직 성경을 외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가치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